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자리로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되돌아보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명기는 이렇게 되돌아보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40년 동안의 그 강야생을 다 마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시점에 바로 다시금 이 율법을 되새기고자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움을 향하여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모세를 벗어나서 이제 나갈 때 이제 그 새로운 길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마음에 되새기고자 의도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의도가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상태에 관해서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출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120세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노새에서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기력이 사여졌고 더 이상 이제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런데 모세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는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 절대적인 지도자입니다. 바로 모세 보는 것을 마치 하나님 보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런 지도자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모세가 잘 지도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도자 그 모세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뭔가 꼬투리만 있으면 넘어졌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뭔가 신기일전이 필요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입니다. 이들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하려면 그
그 율법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러한 상황이 이미 40여 년 전에 있었다는 그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달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오고서 한 그 보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고 또 거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바로 그들의 그 불신앙으로 가나안에서 그들은 40여 년 동안 유리하면서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그 지점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 지점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런 새로 시작되는 그 지점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결코 그들로서는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결코 그들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때였던 것입니다. 또다시 되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모세는 율법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돌아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가져야 할 그 자세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젊은 지도자 그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이렇게 권면한 내용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문 말씀은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우리가 결심하여 새로운 길에 들어서든지 아니면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앞에 우리가 서 있든지 여러분 돌아가 되든지 돌아가면 언젠가 다시금 그 자리에 설는지 알는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무엇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곧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서도 안 되는 그 싸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라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앞에 놓인 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가야 할 길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골리앗 앞에 서선 그 다윗처럼 우리 또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그러한 장수들이 다 어땠습니까? 나서길 꺼렸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일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그 소년 다윗이 그러한 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나가서 그 무찔러 해야 할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그냥 두고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이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담대히 나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윗의 손에 든 건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대기 하나,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 골리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조그만 어린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연서가 몇 살인가요? 16? 14? 그보다 3살 많은 이 다윗, 17살인 이 다윗이 적군인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것도 막대기 하나, 물맷도 들고 섰다는 겁니다. 골리앗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 가스로운 것, 아유 저거 파리만도 못한 존재,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웃음 찾지 못할 그런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역사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돌아서거나 물러서는 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에스더는 정말 왕에게 정말 총애받는 그런 왕비였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왕의 부름 없이는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거는 모반의 죄를 뒤집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왕 앞에 나갈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나갈 때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바로 이때 에스더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적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이번에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할 일이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거나 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돌아서거나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강하고 담대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신약으로 가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안디바의 그 불의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바로 이 세례 요한 혼자서 직설적으로 왕 앞에 나가서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악녀인 헤로디아의 술수하여 머리가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 가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리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지 물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요한은 자신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형장의 그러한 이슬로 사라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결코 죽는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담대하게 강하게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설사 죽음을 맞더라도 담대한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땠습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강건함을, 담대함을 우리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도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이 수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돌아설 수 없는 자리,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가 계속되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절대로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돌아서지 않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지 맙시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를 통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깨어 믿음에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들에게만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는 꼴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결코 돌아서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놓인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껌껌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해주는 그 기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온전히 그 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한 것임을 깨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사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설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그 영적 전투 자리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 후에 이어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세워진 그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떨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산적한 일 때문에 여러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고 두렵게 되고 머뭇머뭇거리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돌아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것이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 나갈 그 일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 아닙니다.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막막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보세요. 이중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여 돌아설 수 없는 그 자리에 바로 이미 40여 년 전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불신한 보고 때문에 그 백성들은 정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그들은 포기했었습니다. 그 두려워한 마음이 바로 이렇게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단해야 될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러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가졌던 그 두렵고 떨렸던 그 모습이, 그 두려워 놀라는 그 모습이 또다시 재현된다면 결코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은 그들에게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녘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풍랑이 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무서워 떨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나니까. 그리고 저 멀리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이렇게 다 찾아옵니다. 바로 그렇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다. 안심하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아시고 그들은 안심하였습니다. 그 주님이시라는 그 말에 이 베드로는
그럼 주님이시라면 저도 걸어서 주님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를 걷던 그 베드로가 풍랑의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두려워지면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건지셔서 야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꾸짖잖아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십니다. 그 잘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뭡니까? 그 물을 보는 순간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떨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돌아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여러분 돌아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 앞이나 그 일들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떨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떨다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성도는 목적을 새롭게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말씀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상기시킨 내용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님께서 먼저 가서 그 정복한 민족을 멸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강해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넘어뜨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6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 하잖아요.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냥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따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저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가로가시는 것을 가는 거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돌아설 수 없는 자리에서, 그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돌아설 필요가 없습니다.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자에게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돌아설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약하게 서지 마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내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목적을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여러분 흔들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